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축복, 복음을 전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상황이 어려울 때나 반대가 심할 때는 두려워지거나 낙심이 되어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주를 증언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할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라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해보면 나를 주목해 본다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자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저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지 못할 바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닫는 것이며 나에게도 사명을 저버리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핍박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내가 받는 손해가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공감되는 개인적인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라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 갇힌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며 디모데에게도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울의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디모데에게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디모데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외로움과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외로움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난은 아픔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기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거룩한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대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복음의 거룩함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의 거룩함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거룩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이 복음이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역과 사랑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함에 감사와 기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복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므로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을 자꾸 돌아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믿고 거룩한 복음 위에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도 설교가 두렵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분께서 그 은혜를 사용할 능력도 은혜로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축복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거룩한 사명이며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생, 청년, 어린이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